샬롬 반갑습니다. 구약개관 전자령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0강 다니엘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 왕국 시대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잘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도 잘 보내셨지요?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구약개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저번 주 퀴즈부터 살펴보고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사사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지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인 사람들. 네, 정답 아주 간단하게 답은 바로 사사였습니다.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 네, 모두 다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사들의 역할이 아닌 것. 네, 4번이 좀 이상하죠? 네, 정답은 4번 마술사. 네,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문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죠. 4가지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타락하면 진노하고, 진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사 중에 여자 사사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쉽게 알 수 있죠. 네, 정답은 4번 드보라였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된 사람의 이름. 네,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뭐죠? 룻기죠. 네, 정답은 룻이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룻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번 주 퀴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다니엘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 4명의 인물만 기억하면 된다고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사다솔. 네, 마데카솔 말고요. 사사다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대표하는 마지막 사사였고요. 사무엘 그리고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 왕을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모세 그리고 또 다윗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존경하고 있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죠. 이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저번 주 우리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악행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떡밥을 던져놓은 거죠. 이 시대는 왕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왕이 있어야 되는 그 시대가 바로 다니엘 왕국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다솔 첫 번째 인물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인데요. 뭘 구하였을까요? 바로 사무엘을 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임신이 너무나도 안 되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계속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사무엘 시대에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었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 그런 이상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파하게 하여 주신 것이지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엘리가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이 엘리는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후계를 이어야 되는데 후계자가 엉망인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어땠느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아들들아,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범죄하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결국 죽이기로 이렇게 뜻하셨다. 정말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또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사무엘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어떻게 했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차이점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4장에 에베네셀 곁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몰려오자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 곁에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중에 있게 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승리하겠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했는데 결국에 패배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제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의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즉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결말 또한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이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사무엘 7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어떤 이유였습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베네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베네셀로 칭하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똑같이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는데 거기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패배하고 멸망받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순종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우리 연말 되면 꼭 부르는 찬양이 있죠.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를 계속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도 늘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무등교회 구약회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 사무엘이 많이 늙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의 아들 또한 이렇게 또 사무엘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왕을 세워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에서 이것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말 따라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왕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의 반응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렸겠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슬프다. 그래서 왕을 그들이 원한 대로 보내주어라 해서 이제 초대 왕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초대 왕의 이름이 세 번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외적으로 훌륭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네, 사울은 어디 지파의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제 겸손하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도 엄청나게 컸다고. 제가 이게 밑에 받침을 두고 있어가지고 좀 살짝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꽃발을 뜯어서 키가 이제 커 보이는 걸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살짝 넘어질 뻔했습니다. 네,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참 준수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키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울이 파멸하게 된 이유가 여기 네 가지의 이유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결국에 파멸하게 된 이유는 불신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7일 뒤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이제 월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왕으로서 월권으로 제사를 드리게 돼서 불신과 불순종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만약 순종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사울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을 것인데 사울이 여기에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은 남겨뒀대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순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100%의 순종 원했는데 그냥 50%만 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99%의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1%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도 깊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누구를 질투하였을까요? 바로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하찮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크게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질투를 하게 돼서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이 창으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이렇게 찔러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불러도 이제 아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니까 자기가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선지자 사무엘 좀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이방 신들처럼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섬겼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불신과 불순종, 자의적 신앙, 질투로 인한 또 형식적인 신앙에서 사울이 결국 파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인물인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왕으로 불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세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을 자를 찾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은 첫 번째 2세의 아들인 엘리압이 눈에 보이기에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가 준수하고 용모도 출중했기 때문에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8번째 막내 아들, 그 아들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골리앗입니다.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을 물맷돌로 이렇게 칙 해서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게 돼버렸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아까 사울이 질투를 했던 그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큰 성과를 이루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백성들의 승인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는데 사울의 질투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도망 다니는 신세를 하게 됩니다. 이 도망 다니는 것을 통해서 좀 외롭고 힘들고 정말 괴로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시편을 많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는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하는 다윗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는 범죄하는 다윗, 바세바를 통해서 범죄하는 이야기, 그리고 징벌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승리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윗이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는 정치적인 모습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장 7절에 법계 이야기를 통해서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다윗이 깨어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계속 승리하고 그 통일 왕국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계속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왕권을 남용하게 됩니다. 11장은 이제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정말 혼자 이제 다들 전장터에 나갔는데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혼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눈이 뿅 가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그의 남편이 우리아였죠.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이제 오니까 바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통해서 죽이게 하는 정말 그 살인에 가까운 파렴치한 행동까지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전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나단이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한 회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셋째,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자녀가 또 자녀를
살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결국에 왕까지 노려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의 말년에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지 10년 안정된 왕국, 그리고 9개월 20일에 거친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하면서 130만 명의 장정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다윗의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이라면 바세바를 범한 사건과 또 인구 조사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것을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야, 너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야. 이 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첫 번째 7년 기금 선택할래? 반역 선택할래? 아니면 3일의 전염병 선택할래? 해서 다윗이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해서 7만 명이 3일 만에 7만 명이 사망하였던 안타까운 일들도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이제 또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에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무엇입니까? 최고의 영화와 번영을 누렸으나 범죄와 우상숭배로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 별명하면 바로 지혜이죠. 지혜의 왕.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소원을 빌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 마음에 든다 해서 지혜 더하기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래 건축하려고 했던 성전,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을 다윗이 모든 식양을 다 계획을 해놓고 솔로몬이 그것을 짓기만 하면 되는데, 성전과 왕궁, 성전을 7년 만에 지었고요, 왕궁을 13년 만에 지어서 총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큰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40년 동안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한번 살펴보시면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퀴즈에 나왔던 두 기둥은 보아스와 야긴, 이 두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배웠는데요. 솔로몬이 결국에 지혜의 왕이었지만 결론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솔로몬에는 이제 후궁이 300명, 첩이 700명, 총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과의 정책적인 그런 외교적인 전략으로 인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방 신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다스렸던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그것이 하나님께 보기에 또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두 조각으로 나라가 갈리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봐주시고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개반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